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열왕기하 9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예후에게 보내지요. 군대 장관 중에 아주 으뜸되는 장관인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을 부은 엘리사의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후에게 전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아합의 온 집안을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멸절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세벨이 죽임을 당해서 개들이 그들의 그녀의 시신을 먹는 내용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자, 예후는 이미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였지요. 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이미 다 죽였습니다. 이세벨도 제거를 했죠. 이제 예후는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과 장로들 그리고 아합의 여러 아들들 또 손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2절과 3절에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2절과 3절 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굽니까? 너희의 주?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말하죠. 요람 왕입니다. 예후가 말하기를 요람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와 한번 싸워보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싸우자고 이렇게 편지를 써보낸 것일까요? 싸우려면 그냥 싸우면 되잖아요.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무기가 다 있으니까 나와 한번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항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싸우려면 싸우지만 항복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자, 사마리아에 있는 관리들은 그 예후의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죠.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두 왕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가리키고 있죠. 예후가 이미 이들을 다 죽였죠. 사마리아의 관리들은 이미 두 왕도 죽었고 이세벨이 죽었다 하는 말 이미 다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예후를 당할 수 없다 너무나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마리아에 있는 관리들 아들들을 교육하고 손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사람들 아합 집안의 충성을 다 했지만 사실은 그들을 좋아하거나 존경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합 집안의 권력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사라진 마당에 아합 집안을 위해서 굳이 싸울 이유가 사실은 이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예후의 명령을 따르겠다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후가 이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자,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로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자, 예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서 내 말을 들으려면 왕자 70명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내가 있는 이스라엘로 보내라 라고 말하죠. 살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자 사마리아 관리들이 앞 집안의 사람들, 뭐 왕자들도 있을 거고요, 손자들도 있겠지요. 왕자 70명이라 그랬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 정확히 70명이다. 그렇게 이르기보다는 7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명수를 적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자들 다 죽이죠. 그리고 목을 베서 머리를 광주리에 쌓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죠. 좀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참 정치가 권력이라는 게 뭔가, 뭐 고대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정치는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잔인한 것 같습니다. 냉혹하죠.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 가서 정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것이 정치이죠. 저는 정치 잘 모르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른 외국도 사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민주국가니까 그래도 난데 뭐 공산주의자나 뭐 이슬람 국가나 독재 국가 말할 수 없죠. 오늘 말씀 이런 게 낫지만 그렇게 죽이는 방법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잔혹함이 사실 권력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전에 식민지를 서방 국가들이 많이 두지 않았습니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잔혹한 행위를 사실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잔혹한 행위 많이 했죠. 근데 서방에 지금 문화국가라는 국가들, 사실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나 뭐 여러 이제 뭐 남아메리카도 그렇고요. 이런 곳에 얼마나 잔인한 그런 행동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지만 동조하는 듯하면서 어느 정도 선 이상은 넘어가지 않은 거죠. 자기들도 찜찜한 것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참 뭐랄까요?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그것을 조작하는 경우도 정말 많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데 어떤 사관, 어떤 생각하고 그 역사적 사건을 기술했냐에 따라서 사실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진 또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이 말하는 것 같고 일본이 말하는 것, 우리나라가 또 주장하는 것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뭐 고구려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뭐 여러 나라의 역사가 흘러내려온 거 보면 너무나 주장하는 바가 서로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참 정치가 참 잔인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요. 4월 10일이 선거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정당들이 이제 뭐 그 중에서 이제 빠져나오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고 다시 쪼개지기도 하고 해서 보면서 참 국회의원을 어떻게든 뭐 되고 싶고 뭐 정당의 힘을 갖고 싶긴 하는데 국민에게 정말 빛을 주는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사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얼마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언제 정치가 좀 바른 길로 갈까 하는 답답한 마음을 또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보면서 미국은 나은가?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양당에서 나와서 그러는데 굉장히 이제 이전보다 굉장히 원색적인 말, 이전에 좀 점잖게 얘기했으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말을 거칠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후보자를 나왔으면 뽑긴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정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위기 상황 아닙니까?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여러분 굉장히 잔인하죠. 사실 이렇게 왕자들의 머리를 자르는데 동조한 사람들 중에는 이들을 가르치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서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반대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뒤로 물러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고대에는 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목을 자른 머리를 쌓아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후가 이제 왕자들의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보라는 거죠. 자, 앞 집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의 머리를 쌓아둠으로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자, 예후가 이제 엘리사가 보낸 그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이제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력으로 내가 칼로 찔러서 그렇게 왕위를 찬탈을 했어도 백성들이 동의하면 그 정치는요 오래가기가 어려운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요. 예후가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에게 너희는 의롭도다. 너희는 의롭도다. 이 말은 너희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람 왕이 죽었고 또 요람의 아들들이 이렇게 머리가 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후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요람 왕을 배반하여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위를 찬탈했는데요. 둘러대지 않고 분명히 말하죠. 내가 요람 왕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라고 또 묻고 있죠. 여러 사람이 누굽니까? 왕자들이죠. 70명의 왕자들. 왕자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였습니까? 사실은 그 뒤에는 예후가 있죠. 예후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그 관리들이 죽였습니다. 고위 관리들 또 아니면 그 왕자들과 손자들을 교육하던 그 사람들과 동조해서 이 사람들을 죽인 거죠. 겉으로는요 예후가 죽인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관리들의 어떤 인정을 받은 모습도 되고요. 관리들, 자 이전에 요람 왕과 함께 일하던 그 관리들도 이제는 내 편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후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예후는 이런 면에서 왕자들을 모두 다 죽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새로운 왕이 된 이제 예후는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더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사실 예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요람 왕의 입장에서는 반란인데요. 그리고 반란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보내서 머리 기름물 부음을 했기 때문에 기름을 이제 부음 받아서
왕으로 이제 임명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것이 사실은 예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것이 없었다면 예후는 이처럼 힘을 내서 사실 이 일을, 반란을 일으킨 일을 그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참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 그 사람에게만 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예후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 집안에 속해 있는 자를 다 멸할 것이다. 전부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제 엘리사 선지자 때,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누구의 손을 빌려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예후의 손을 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또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막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어처럼 이런 민족,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하고 화가 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내 집안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아합은 직접 들었고요, 이세벨도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 보면요, 아합은 사실은 이세벨에게 꼼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뭔 일 있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이세벨에게 다 말했던 사람이 아합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 이세벨 당연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아합은 그래도 잠깐 회개했었죠. 하나님께 잠깐 그것을 유예시키고 봐주시는데, 하지만 다시 악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세벨은 정말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 모두 멸절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좋은 약속도 이루어 가시지만 징벌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후가 정말 아합의 집안 정말 다 죽이는데요, 한편은 예후를 보면서 굉장히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힘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가 엄청나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굉장히 칼을 휘두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런 예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질책하는 그런 내용도 잠깐
비치기도 합니다. 예후는 굉장히 잔혹했고요, 잔인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자신의 절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흔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에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시아의 형제들,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 이미 죽었지요. 근데 형제들이 북에 있는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을 보러 갑니다. 자, 누구의 왕자들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의 왕자들이죠. 그 아들들이었고요. 태후의 아들들, 이제 이세벨의 그런 아들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집안 사람들이죠. 그래서 문안하러 간다 그랬는데요. 좀 더 이제 원문에 가깝게 보면 샬롬을 빌러 가는 겁니다. 샬롬을 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앞집안과 연합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집안과 연합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장면이나 지형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렇게 갔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아시아 형제들이 북이스라엘 요람과 남유다의 히스기야 그리고 이세벨 죽은 거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성서학자들은 좀 둘로 나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보다 이제 분명하게 보다 권위가 있는 성서 주석가들은 지금 아시아 형제들이 이미 북의 왕, 남의 왕, 그리고 이세벨 죽은 거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아합 집안의 샬롬을 빌기 위해서 그들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예후가 아무나 죽인 게 아니고요. 그런 징후를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42명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해요. 예후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맞죠.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합 집안을 멸절시켜라 열심 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열심이 어디까지인가? 예후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굉장히 그것이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었으면은 그가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도 섬기지 않았을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현대인에도 보면은 어떤 목적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길로 갈 수 있지만 내가 성공한 뒤에는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예후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 전에 사실은 예후가 어떤 신앙이 있었던 사람은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주자 거기에 동력을 받아서 그렇게 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후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죠. 아합 집안을 멸절시킨 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4대까지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자, 예후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벡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기 나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도 이 레갑 족속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자, 여호나답은 예후가 아벨 집안을 멸절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후를 만나러 왔죠. 그리고 서로 손을 잡습니다. 예후가 비록 왕위에 올랐고 그렇게 절대 권력 가진 사람이지만 지금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 것, 예후로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힘이 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동조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 여기신다는 또 하나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예후로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여호나답을 만난 것 굉장히 반갑고 또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하면서 또 아합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죠. 여러분, 현대 정치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또 여러 정치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 안타까운 건 정당이 있으면 정당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저는 잘 모르지만 조금씩 이야기 들어보면 정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해요. 공천 문제. 어떤 신앙적으로 어떤 발언하고 했을 때 공천에서 탈락한다는 것이요. 참 이런 것을 참 정치와 어떤 신앙의 그런 연결선상에서 어떻게 될지 참 고민들이 되겠지만, 그러면서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어떤 정부에 있는 관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것이 온전할 때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겠지만, 그것이 온전치 못하고 약해져 갈 때요, 사실은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리더그룹이, 우리나라의 리더그룹이 신앙이 없고 정말 요즘 무속신앙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즘 어떤 영화, 저는 이제 보진 않았지만 무슨 파묘, 요즘 이제 예고편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묘를 끝낼 때 뭐가 있다 그러면서 막 나오는데 그게 다 무속신앙 아닙니까? 제가 영화를 안 봤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걸 보니까 참 이게 참 사실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주제나 이런 거 자율성이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게,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이 영향력 미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리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신냉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겼을 때 거기서 몰고 올 여러 파장들, 김정은이 어떤 생각할까? 중국이 어떤 생각할까? 이 역학구도가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지금 보도된 거 알고 있지만 유럽의 이 서방 국가들 군비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비를 막 늘리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건설 경기도 정말 안 좋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가자지구 전쟁도 그렇고 이렇게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데에서 경제가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혹시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혹시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일어나거든요.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푸틴이 어떤 생각하는지, 시진핑이 어떤 생각하는지, 김정은이 어떤 생각하는지. 사실은 푸틴도 그렇고 사실 다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공산주의 세력들이 다 몰락할 수 있도록. 참 인류의 어떤 역사 가운데 재앙 같은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근본적인 취지야 좋지만 한 번도 그 근본적인 취지대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 세계 정세가 또 안정돼야 우리나라도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냉전 시대가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푸틴과 시진핑, 김정은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몰락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수예배 시간에 지금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그는 사용되었고 그렇게 악한 행함을 하던 아합 집안은 몰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도 하나님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산주의자들이 아직도 이렇게 힘을 쓰는 전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 이 세계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 심히 염려하고 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나님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자유주의 국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 정치 판도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 많은 나라들이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또 하나님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또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또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합 집안을 멸절시켰듯이 그런 악한 사람들을 멸절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고 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북한 땅에 또 중국 땅에 또 러시아에 하나님 이슬람 국가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해주시고, 이슬람 신앙과 또 공산주의 또 하나님 독재 정권, 하나님 무속 신앙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런 시대,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영적으로 승리하시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4월 10일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고 올바로 입법을 또 법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또 가정과 또 교회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쟁의 기운이 세계 곳곳에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각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군비 확장과 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전쟁으로 치달아가는 그 모습들, 그 생각들을 그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또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경제가 좋지 않으므로 정말 하나님 서민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 은혜 주시고 경제도 풀려나가고 이 땅이 안정화되고
하는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